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과 칭송입니다. 이 핍박과 칭송,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 칭송이라는 두 단어로 매조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핍박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은 까닭이 무엇일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따르면 로마 황제들의 보고된 그리스도인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통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도 그들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지난주 1월 20일자 기독 공보를 보니까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차별과 혐오, 부추기고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설문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포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충분히 변호할 만한 말도 있고 그런 세상의 시각이 오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볼 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려 73.1%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이가 내려감에 따라 30대 이하는 무려 80%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높으냐 물었을 때는 7.1%만 그렇다 대답을 했어요. 또 한국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착하냐, 착한 이미지가 있느냐라고 할 때 1.2%만 그렇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핍박하고 혹은 칭송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잖아요. 성경의 핵심 내용도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도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권면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저 현학적인 사변적인 내용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종말은 두 차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런 반면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의 완성은 주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주적 종말, 주의 재림을 먼저 경험하거나 혹은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종말은 예상치 못할 때 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보아도 죽을 사자를 보면 한일자에 저녁석에 비수비자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 뜻은 어느 날 저녁에 칼을 들고 찾아오는 강도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 그 중심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기 때문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마지막 때에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금값이 다시금 오르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금 시세를 검색해 봤더니 한 돈에 28만 6,705원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자랄 때만 해도 한 5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부목사 할 때 저희 두 자녀를 그 교회에서 낳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의 전통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선물로 금 한 돈씩을 주는 거예요. 금 반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요새도 주느냐고. 요새는 안 준대요.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은 희소성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금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변해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모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마치 금과 같이 남는 것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빛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으려면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결국에는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럴 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처를 받았다 해서 그 허물을 덮어두지 않고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다 보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탄과 상처의 악순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홍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노아, 의인이라 불렸던 그 노아도 그런데 실수를 해요. 그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 열기 때문인지 몰라도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비난해요. 반면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주죠. 그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 가린다고 하다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의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필요해요.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개인도 공동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돼요. 어디서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그 큰 놀라운 사랑,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사사로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왜 사랑해야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의 부분이겠죠. 사랑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한두 번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으로 사랑하려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의지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정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뒤따라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되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대접할 때 때로 원망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들어올까? 조건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조건부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나를 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할 때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예요. 필록페세니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 조건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한 번 왔다가 다시 올지 안 올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자신에게 무엇을 보상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왜 올까요? 내 속에 지나친 기대 때문이, 다시금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바 선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주셨을까?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따뜻한 말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말로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힘있게 세울 수 있을까? 말로서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내게 있는 그 은사 중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 그리고 물질,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물질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말과 물질뿐일까요? 그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누구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는 건강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섬길 수 있는 은사,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라는 단어,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잖아요.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은사가 기프트, 선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시간을, 누구에게는 물질을, 누구에게는 재능을,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데 또 선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또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선교와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전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더불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묻지 않을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것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인생을, 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할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투고 반목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판거리가 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응집된 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와 물을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로써 또 물질로써 봉사로서 또한 기도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갈등함을 통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응집된 힘을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이 공도지역 또 안성과 평택 일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걸 통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